오늘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은 혹시 태풍 쏠리게 같이 회리바람과 함께 어디로 가신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많이 더워져서 태풍이 늦게 시작됐다죠. 아직도 태풍이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올라올 태풍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여름의 마지막 부분을 잘 장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개인의 건강과 또 우리의 삶의 균형들을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태풍이 정말 올라온다고 그럴 때 이번에 제대로 서울을 지나가지 않겠나 싶어서 다 걱정하고, 금요일은 목요일 밤과 금요일에는 거의 잠자지 않고 생철화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저 밑으로 어떻게 이상한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또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피해가 크잖아요. 그러고 보면 내가 피해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제가 장례 때마다 기도하는 평정을 구하는 기도가 있죠.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드린 기도인데,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주옵소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주옵소서, 이 두 가지 사이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이 기도를 많이 쓰나 보니까 장례가 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유족들에게 위로와 평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시간 그 빈자리 우리가 채워가는, 할 수 있는 것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고, 할 수 없는 것을 헛발짚을 필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사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코올릭스 애노니머스라고 해서 술 중독이 됐다가 그것을 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많이 읽고서 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나 하는 용기를 얻는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마약을 중독됐다는 사람들이 다시 끊기 위하여서 모일 때에도 이 기도를 하고서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난주에 제가 모세의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모세는 그 유년 시절에 갈대 상자, 이 테바라는 거, 거기에 떠 있는 상태에서 나일강 갈대 밭에서부터 이렇게 구출함을 얻었다, 꺼내졌다라는 뜻에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 갈대 상자라는 테바라는 것이 저는 거룩한 피동태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거룩한 수동태, 그죠? 내가 능동인 줄 아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피동태를 다른 말로 한다면 선택된 선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계속 보면 이 거룩한 피동태 그리고 선택된 선택의 얘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40년씩 3번을 살았는데 첫 번째 1라운드에서 2라운드 넘어갈 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만나서 인생이 확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건을 잘못 만나서 아주 망가지고 오랫동안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거룩한 피동태 혹은 선택된 선택은 우리가 찬송가 2장을 잘 불러보면은 그 가사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는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백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장은 535장인데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서 계신데 우리가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이게 선택받은 선택이에요. 모세의 삶을 2라운드로 바꿔놓았던 사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대로 그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는 공주의 양 아들로 컸으니까 왕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정말 갑의 위치에서 살았을 텐데,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고 한 걸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자기가 깨닫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나가서 보니까 그 정말 아주 엄한 명령을 받고 고된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에게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좌우를 다 둘러보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자기가 때려 죽인 다음에 모래에다가 싹 묻어버렸습니다. 완전 범죄일 줄 알았죠?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때리는 사람을 붙들고서 왜 사람을 때리냐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때리다 말고서 이 사람이요 모세를 보고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우리를 다스리는 자나 혹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고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아주 굉장한 말이에요. 어저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쳐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있었어요. 일이 탄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소문들이 계속 나가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니까 바로가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의 얼굴을 피하여서 멀리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미디안 땅에 있는 한 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오늘 삶의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1라운드에 왕궁에서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났다면 2라운드는 똑같은 40년을 저 광야에서 존재감도 없이 그 위에서부터 저 밑에까지 그냥 수직낙하한 거예요. 정말 애굽이 문제일 것 같은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을 여기서 하나 볼 수 있어요. 바로 그 히브리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던 그 자리에 자기가 가서 싸우지 말라고 하면 말리려고, 스데반의 그 설교에 보면요 화해시키려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걸 좀 말리려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때리다 말고서 이 사람이 그냥 돌아가지고서 그걸 소문을 내가지고요 모세가 사람 죽였다고. 그래서 졸지에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가 되고 멀리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단 말이죠. 출애굽시키는 사명을 받은 이제 40년 2라운드 끝에 80세가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들이 고역하는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 해방시키려고 그런다. 너를 그 일을 위해서 미션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묻는 말이 출애굽기 3장 12절 13절에 나와요. 하나님, 내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야, 하나님이 날 보내셔서 가자고 그래. 이제 출발하면 돼. 해방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훼, 여호와라고 옛날 성경에 말했던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신이 보냈다고 그러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출하겠다고 했다고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애굽을 출애굽해도 힘든데 왜? 애굽이 너무 세니까 시스템상 갑질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더 먼저고 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문제인 그 거룩한 백성들로 구분된 선택된 선택의 주인공들인 그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두 번째 기간인 2라운드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죠. 인생의 3분의 1입니다. 그것을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고, 스데반의 설교로 다시 돌아가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은 미디안 광야를 차라리 광야 교회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향하여서 가는 모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모세가 했던 일을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우리가 거절을 참 못하는 민족이에요. 점잖게 분명하게 거절하면 좋은데 거절을 잘 못해요. 우리는 긴지 아닌지 어중간하게 서 있고요. 조금 거절을 세게 하는 사람 보면요, 저 사람 인간성이 나빠, 금방 정죄하게 되잖아요. 관계가 세워지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살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은 거절을 그렇게 해도 제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문제에서 사탄이 하자고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에 읽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구분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데, 이걸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 찍고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Wisdom to know the difference.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세요. 그런데 거절하지 않아요.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원인을 분석해 보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할 때 그래요. 사랑은 사랑으로 가고 공의는 공의로 가야 하는데, 사랑하는 자리에서 공의 따지고요, 공의 따져야 할 때서 사랑 찾아요. 그러니까 혼동이 생겨요. 이를테면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군에게 총을 쏠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이 글 하나 보내줬는데 이렇게 올렸어요. 미국의 교민들, 한국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갖고 한 교인과 저 교인이 싸움이 났어요. 둘 다 교인 생활을 아주 진하게 하시는 분들 같아. 그래갖고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나 봐요. 뭐라고 응답을 하셨냐면, 내 원수가 사라져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리라,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그 말을 들었으니까 그 다음 날 교회에 와가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내 원수가 사라져 내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 되는 사람이 또 가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는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하는 말이, 나도 응답을 받았는데 내 원수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답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나하고 저 사람한테 똑같은 응답을 주셔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너희가 원수 사이냐? 한 교회에 몸된 지체들이 어떻게 원수처럼 그래요? 진짜 원수는 그 사이를 갈라놓는
사탄 마귀가 원수인 거죠. 섭섭한 감정을 들게 하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눈을 이상하게 뜨게 만들고 사실을 뜨고 보니까 점점 더 이상해져요. 색안경 껴보세요. 그 색깔로 다 보여요. 우는 사자와 같이 입 벌리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니는 원수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은 것은 혈과 육을 대상하는 씨름이 아니라 공중권세를 잡고 영적인 씨름을 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사탄과 싸우게 되어 있죠. 이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지기 시작하고 너무 설명이 많아요. 아닌 건 아니에요. 그 설명은 대체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꾀거나 꼼수예요. 그 뒤에 보면 반드시 이권이나 특수한 관계나 이런 게 뒤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한 다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기득권인데 내려놨어요. 그걸 내려놓고 나니까 믿음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아니요 할 때 아니요 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 좋아했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25절 26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하고 거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긍정적으로 붙잡은 가치가 있는데 도리어라고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고난은 고난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가치관이 바뀐 거죠. 물론 살인도 그가 했어요. 덮기도 자기가 덮었어요. 현행범이 되어서 바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 그것은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모세에게도 여전히 얼굴빛을 비추고 계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이 출애굽의 역사를 쭉 읽는 중요한 키워드 하나 있다면 주의 목전에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창피한 거죠.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어떻게 수모가 보화보다 더 커요? 창피한 건 창피한 거고 보화는 보화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라면 애굽에 끓는 고깃가마,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지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썩을 재물은 우리가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우리에게 갈증을 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부자들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을 봐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수모라 할지라도,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모세는 두 번째 라운드,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숙성의 기간을 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일부러 고난받고 수모한 현장에 가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수모를 주신다면 이를 악물고 감당할 일이에요. 그때 튕겨나가지 마세요. 축복받기 바로 전이에요. 이 두 번째 라운드가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면요, 모세가 120살 살았는데 우리가 요새 100살 산다 그러는데 한 90살, 세 3등분하기 좋게 90살로 나눠본다 그러면 30년씩 3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왕궁에서 살고 60살까지는 저 미디안 광야에 가 있는 거예요. 60살부터 90살까지 다 어르신들 힘 다 빠졌다고 그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빼놓고 쓰셔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직도 능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기대함을 받을 만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3분의 1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 계셨어요. 이것을 선택받은 선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에녹을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 제가 같이 읽었어요. 에이, 목사님 유치하게 무슨 상, 예? 정말 유치하세요?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난도질하는 거 아니에요. 말로 표현하기도 조심스러워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상급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꾸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서 가보니까 뭐 자기 집이 3층 집이라나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집은 뭐 조그맣다나 뭐 그런 얘기하고 있더라고. 시시껄렁하게 그러지 마세요. 거기서 3층 집이면 어쩌고 1층 집이면 어때? 청소하기만 바쁘지. 거기는요, 황금도요 도로 포장재료라니까. 황금길이잖아 거기. 우리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아스팔트 포장 다 했더라고. 예? 금 가지고 올라가 봐야 땅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 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도 이미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상 주심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불타올라요. 하나님이 하자고 하는 것을 따라갈 용기가 생겨요. 할 수 없는 것에 배팅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 생겨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에 도착한 모세가 우물가에서 제사장의 7 딸들이 있었는데 그 양에 물을 먹이려고 왔다가 목자들이 그걸 방해하는 것을 잘 막아서 그 양 물 먹이게 해줬더니 일이 빨리 끝나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일어났냐 했더니 웬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왜? 차림이 애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떻게 그냥 버리냐, 집에 모시고 오라고 집에 들어왔다가 거기서 거주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그 루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인데 루엘의 딸 중에서 십보라, 새입니다. 참새 같은 새. 십보라를 아내로 얻고 그에게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요즘 망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베네수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하려고 그러고 자연재해가 나오고 그래서
이 망명자, 지금 우리가 제주도에도 지금 사람들 들어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망명하는 사람들. 공주의 아들이 타국에서 나그네 곧 망명자로 바뀌어버린 이 사실이 세상에서 볼 때는 상실이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시간으로 보면요, 첫 번째 준비보다 두 번째 준비가 더 컸어요. 그의 눈이 달라진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에 두 사람이 산을 올라가려고 오랫동안 준비했습니다. 시간과 재물을 다 들여서 애를 써서 준비를 했는데 정작 올라가려고 정말 마음 들떠가지고 둘이서 의기투 앞에서 등정을 하려고 갔더니 그날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갑자기 한 사람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고, 망했다고 말해요. 이 등정은 나 망쳤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가만 보고 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이 비가 그치면 아무나 볼 수 없다는 로키 산맥의 그 큰 무지개를 볼 수 있겠구나. 얼만큼 지나지 않아서 정말 엄청난 무지개 같은 것을 그들이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숙성된 것은 어쩌면 믿음의 성숙, 성장에 관계되는 걸 거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가 생깁니다. 바라기는 선택된 선택을 사는 여러분들,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니 내가 선택한 굽은 꼭 붙잡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더 좋아해야 할 것을 구분하고 상 주시는 분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